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혹시 아실까요? 백준영 기념교회의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년 뒤에 과연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나 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 뒤에 과연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나 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닐 겁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그 성도들이 얼마나 남을 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교회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에 이 건물로서의 교회, 이 오래된 교회는 여러분 정말 수두룩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래되었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까요? 적어도 500년 이상은 돼야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오래됐다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됐습니까? 52년 됐죠. 우리의 10배 정도 되면 이제 교회인 거예요. 저희 좀 오래된 교회구나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교회를 채우는 성도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여러분 성경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를 배출한 이 하노버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성도는 10명, 20명 남짓이에요. 그것도 다 60대 이상 머리 하얀 분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성도가 없는 교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그건 교회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카페, 음식점, 도서관, 술집,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든지 그것도 안 되면 폐허로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폐허가 돼서 유리창 다 깨지고요, 문 사라지고요, 먼지 날리는 폐허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암울한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그만큼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말씀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뭐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레데 섬은 여러분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일을 마무리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세운다라는 것은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맡긴다. 그러니까 디도가 혼자서 일을 너 혼자 다 해서 너가 다 처리하고 그리고 끝내라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 너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함께 맡을 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디도가 떠나더라도 어때요?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무엇도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는 겁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일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모세도 다윗도 택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죠? 12 제자를 택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도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를 세우죠? 디모데를 세우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누구를 세웠을까요? 디도서의 디도를 세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도에게 누구를 세우라고 합니까? 너 또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행정이나 조직이나 건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사람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만 일에 초점을 둬요. 어느 정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일에 자꾸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거에 우린 자꾸 초점을 둬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 일 잘하는 것,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 잘해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 TV잖아요. TV가 뒤에 있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것이 여러분 OH 필름이라고 아시죠? OHP? 이렇게 막 투명 용지가 돼 있어서 여기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사람 손으로 막 일일이 넘기는 거 혹시 아십니까?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찬양팀에 있을 때 했던 일이 뭐냐면 이거 넘기는 일이에요. 이걸 제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찬양에 맞춰서 가사를 싹싹 넘겨야 되는데 그냥 막 넘기면 안 돼요. 그 타이밍에 맞게 적절하게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넘겨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넘겨도 안 되고 그 미묘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딴 생각을 하다가 이걸 잘못하면 예배가 끝나고 어떻게 되냐면 권사님 부릅니다. 오라고. 너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렸다고. 막 잔소리와 질타가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잘했습니다. 예, 제가 잘했어요. 그래서 칭찬 받을 정도로 잘해요. 야, 너가 하고 나서 그런 말이 없어. 이 정도로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싹싹 타이밍에 맞춰 제가 잘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 기계 사용하지 않아요. 어디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여기 전도사님들은 아마 그 OH 필름을 써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무리 잘하던 것도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이거 제가 잘하던 거니까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처럼 일은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던 일도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 다 잊혀지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되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이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사람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바울에서 디도에서 장로들로 이어졌듯이 여러분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일에만 초점을 두고 일을 잘하는 데만 여러분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사람을 세우는 데,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데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교회의 미래가 밝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건물이 좋고 빚이 없으면 미래가 밝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에 그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세우는 교회는 미래가 밝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교회,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어두운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루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성경학교를 치르고 싶어도 올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별로 연합을 해서 성경학교를 치르는데 한 노예에서 20개 교회가 연합을 한 거예요. 참여한 아이들이 몇 명일까요? 20명인 거예요. 20개 교회가 연합으로 모였는데 참여한 아이가 20명인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보다 교사가 더 많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데 여러분 힘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결국에는 다 문을 닫고 말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디도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라고 해서 내 사람을 세워서는 안 돼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내 사람을 세우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잘 세우고 있는데요 해서 이렇게 가서 보면 내 편, 내 사람을 세우는 경우를 보게 돼요. 내 셀에만 있어야 하고 내 부서에만 있어야 하는 내 편, 내 사람을 세우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내 사람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러분, 감독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청직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청직이 아니에요. 내 부서의 청직이 아닙니다. 내 셀의 청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직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편, 내 사람을 세우면 이게 분명 나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내 셀, 내 부서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넓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한 교회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편, 내 사람 여러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러분이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이런 카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름 사역의 기도 카드, 그렇죠? 전에 이게 원래는 만들 때 이렇게 전단지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지 말고 이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딱 접게 해서 기도 카드로 만들면 좋겠다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책에 넣어두고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갖고 계시죠?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여름 아무 사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 사역이 없다고 아무 사역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때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생각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없어도 이 부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와 함께 사역하던 이렇게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묻습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목사님이 하시던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전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없어도 저를 통해 세워진 분들이 계속 그 사역을 잘 하시고 있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물으셔야 돼요. 되물으셔야 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를 세우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낼 때마다 한편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여러분, 그냥 결과만 놓고 본다면 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9절 하반절 한번 띄워주시죠. 자, 시작.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할 수 없도록 꼼짝할 수 없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다시 그 띄워주시고 9절 말씀. 네, 보여?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누굴까요?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고 설교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내려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렇게 청빙할 때에 자격에 뭘 넣었냐면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라는 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으니까 좋은 대학에 똑똑하고 말 잘하고 잘 가르치고 설교 잘할 거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 거슬러 말하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이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목회 경험이 없어서 교회와 이렇게 자주 충돌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항 없어졌어요. 그런 게. 그렇다면 여러분 디도서에서 말하는 이 자격,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해서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꼼짝없이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이제 6절, 7절, 8절에 쭉 그 자격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먼저 6절 말씀이에요. 6절 띄워주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 그 자격을 무엇으로 말씀해요? 어디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가정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모습을 지금 두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이렇게 특출나고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속한 가정에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7절 말씀이에요. 7절이죠.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7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에서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앞에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자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8절 뭘 말씀해요?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도서에서 말하는 자격은 이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말을 잘하고 특출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꼭 붙잡는 거예요. 꼭 붙잡는 거.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세상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 바른 교훈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루는 교회가 이러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걸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서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자주 얘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대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누라 하면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라 그러면 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거스르는 자들이 뭐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꼼짝 못했던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요즘 믿는 우리가 왜 세상에 꼼짝을 못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만약 오늘 말씀과 같이 믿는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거스르는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이단들 꼼짝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꼭 붙잡고 살아갈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세상 지식이나 흐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것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부탁합니다. 성경학교는 여러분 그냥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놀러오고 상품 받고 간식 먹고 와 재밌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제 정말 재밌게 놀더라고요. 어제. 예. 저도 놀고 싶었는데. 예.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꼭 붙잡아서 말씀대로 살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루는 교회 안에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소망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하여서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을 진짜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정말 500년, 1000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